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베드로입니다. 우리 시몬 베드로 너무 잘 아는 우리 인물이죠. 베드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바뀌어 갔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걸작이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걸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너무 기계적이고 이 완벽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이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요, 그리고 의심도 많았고 다혈질이었고요, 두려워하기도 했고 눈물도 흘릴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형제님들 눈물 흘릴 줄 아는 남자 형제십니까? 이게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 참 부끄러울 수 있는데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이렇게 행복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조금 더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이 우리가 공감대를 더 형성하게 되죠.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요, 예수님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거듭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전 생애를 함께 훑어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평범한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셨는데 수식어가 있죠. 평범한입니다. 평범한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이는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 요한복음 1장에서의 만남의 시작, 베드로가 오늘 본문 21장까지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처음 시작과 마무리까지 베드로가 스토리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좋은 만남입니다. 앞서서 우리 같이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인생에서 좋은 만남, 이런 만남들은 나에게 좋은 변화들을 가져오죠.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었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의 이야기로 같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서요, 베드로의 회복으로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꿈을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요한복음 2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비전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속에 담긴 비전을 보셨어요. 비전이라는 것은요,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을 보는 것이죠. 비전은 펼쳐질 앞의 미래를 미리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전 인생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다 보신 분입니다. 그 말은 베드로의 실패도 아셨고요,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해요. Follow me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가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갈지를 알고 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중국 현인 중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입니다. 탁월한 목수에게 쓸모없는 나무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탁월한 목수에게 쓸모없는 나무란 없다. 결국에는
누구 손에 붙들려 있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그분 손에 붙들린 나무가 걸작품이 되듯이 예수님 손에 붙들린 평범한 인생이 바로 비범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베드로를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베드로가 무식했다라는 거죠. 학문이 없었다, 배우지 못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했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이 평범한 사람을 두고 표현한 것이 바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평범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꿈을 주셨어요. 베드로의 꿈은 바로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바로 원래 이름이 누구였죠?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원래 그의 이름입니다. 시몬과 베드로의 차이는요, 이름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체성의 차이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갈릴리에서 무엇 하던 사람입니까? 어부였어요. 어부고 전문 낚시꾼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일상을 살아갔던 우리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배경을 보면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는 학자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특출나게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베드로라 부르십니다. 이 베드로는 반석, 돌이라는 뜻을 갖잖아요. 이 시몬의 모습은 원래 전혀 반석이나 돌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이고요, 충동적이고,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막 혈기왕성하고 그다음에 막 짓궂고 이런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충동적이고 자주 흔들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전 인생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셨습니다. 평범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꿈입니다. 꿈의 크기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꿈이 누구에게서 왔느냐가 중요하죠. 꿈의 크기에 따라서 인생의 크기가 바뀝니다. 꿈의 방향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도 바뀝니다. 앞으로의 5년, 10년 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 20대, 30대, 40대, 우리 세대를 거치는 우리의 청년들 삶 가운데 지금의 나이에서 앞으로의 5년, 10년 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께 꿈을 받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면 앞으로의 5년과 10년이 놀랍게 바뀌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은 우리의 각자의 이름들을 아세요.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요, 우리의 배경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손에 붙잡히는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인간을 위대한 인간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작은 꿈이 위대해질 겁니다. 변방의 인생도 중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위대한 연주자를 아시죠? 위대한 연주자의 이 손에 붙들린 피아노는요,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됩니다. 피아노의 이 선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치유를 주고요. 그리고 그 한 소절, 그 피아노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인생이 치유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요, 바로 아름다운 인생을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는 주의 청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주의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평범한 인생에서 이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철저히 무너졌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당차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할 때 주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귀하고 사람을 살릴 것을 대해서 26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오신 꿈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한 영혼의 인생을 영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은 소중합니다. 정말 사람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사람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 잃는데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리를 향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요, 가난한 자를 풍성케도 하셨습니다. 과부도 돌보셨습니다. 아픈 자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를 아끼십니다. 청년을 사랑하셔서 청년의 인생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요 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베드로를 특별히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먼저 생각하시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다가 결국 시선을 돌려서 보니까 제자들을 보시고요, 그 중에 베드로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가르치시고요, 예수님은 늘 제자 재생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들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땅을 바꾸실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땅과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의 오늘날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중 한 사람을 늘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첫 번째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과 라고 합니다. 첫째, 먼저 항상 베드로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이 베드로의 배신은 진짜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정말 큰 배신입니다. 인간적으로의 이 삶을 봤을 때는 너무 큰 배신과 충격과 상처였을 거예요. 베드로가 철저히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냐면요, 베드로는 바로 자기 확신으로부터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요, 그리고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사역을 가르쳐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참으시고 나서 이제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들은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옆에서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확신에 차서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사건과 그런 모든 일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장담하면서 말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인생에 없습니다. 이토록 자기 확신이 정말 이토록 무섭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진 또 다른 구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7에서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현실 앞에서 베드로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총칼을 목에 들이대는 순간 베드로는 가장 나약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4장 71절에서 7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모습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고 믿음의 확신에 차서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정말 현실의 벽 앞에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혹시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세요? 이렇게 고개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게 라고 지나치게 확신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너무 지나친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은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없어요. 절대적 확신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스크린이 조금 잘못 나왔어요. 네, 우리는 돈 앞에 무너집니다. 그렇죠? 인간은 철저하게 무너지는데 무엇 때문에 무너지냐? 첫째로 돈 앞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칼로 찌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찌릅니까? 그렇지 않죠. 가까이 가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내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칼로 찌르는 것이고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는 겁니다. 또한 인간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성공했을 때 무너집니다.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넘어집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보면 내려올 때 사고가 납니다. 베드로는 칭찬받은 뒤에 무너졌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뒤에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칭찬받았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잘하고 생각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 기억에 남는 세미나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였냐면 한 목회자 세미나였는데요. 이제 학생들이죠. 목회를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셨는데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실패했던 경험을 나눔으로 여러분이 반면교사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1시간 내내 실패한 얘기들만 하셨어요. 목회 실패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 시간이 가장 은혜롭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은 실패 현장에 지금 오십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입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이 호숫과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정말 그의 일상 가운데 하나잖아요. 겁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곳이 그가 있었던 곳입니다. 낚시 전문가 이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곳, 나의 분야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합니다. 내가 자신 있었던 것,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오는 좌절감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또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인생 가운데 실패를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하지만 이 실패는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토머스 에디슨의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만약 고기잡이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정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실패할 때 마음이 낮아지고 무릎을 꿇으며 주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이후에 우리의 약해진 믿음을 아십니다. 반복된 실패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죠. 낙심하게 만들고요. 대부분 반복된 실패 후에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포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다시 직면하는 장면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3번 물으시죠. 세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심각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합니다. 실패라는 재료를 통해서 인생을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를 통해 배우게 하십니다.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목회자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Fail a lot, you learn a lot.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The more you do, the more you fail. The more you fail, the more you learn. The more you learn, the better you get. 이 무슨 뜻이에요? 많이 시도할수록 많이 실패하고, 많이 실패할수록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울수록 더 나아진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배웠어요. 자기 과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유혹에 취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자신의 내면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배움은 실패를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 울음은요, 자기가 지난번에 과거에 생각했던 모든 믿음의 확신과 과신과 자기를 믿었던 모든 것들에 북받쳐 오르는 그 슬픔을 담은 아마 눈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실패 너머는요 바로 회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한 후에 통곡했습니다. 심히 자책했고요,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그 눈물 속에 회복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세컨 찬스를 주시죠. 이전보다 더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번 실패를 겪은 자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맷집 아시죠? 맷집. 이 맷집 키우는 법 아십니까? 이 맷집 키우는 법 중 하나가 많이 맞아봐야 된대요. 맞아요? 네, 맷집은 많이 맞아봐야지 맷집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버티는 멘탈은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이 오히려 그것도 또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으십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스트레스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십니다. 상처 입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 회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로 베드로를 지금 찾아가셨어요. 여기서 관계 회복의 중요한 원리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요, 누군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관계가 어렵고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야지만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상처받은 분은 오히려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릇이 크신 분이시죠. 먼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정말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섬세한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정말 섬세하고 정교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섬세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주의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이렇게 다가오셨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식사해라. 과거의 모든 것들을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식사를 준비하시고 와서 밥부터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반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죠. 식사는 매일 먹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일상 속에 담겨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먹이고 시작하십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밥 먹는 시간이죠. 말씀의 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갈 일주일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매일 우리를 아침 식사에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매일의 양식이죠.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 그런 매일 아침 식사 가운데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밥을 먹이십니다. 혼밥으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늘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왕사남 보셨습니까? 왕사남 보신 분 있어요? 왕사남 아시죠? 왕가 사는 남자. 혹시 보신 분들, 네, 보신 분들 뭐 어려운 질문 아니죠? 네, 왕사남 보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좀 많이 보셨는데요. 이 영화를 관람했던 한 분의 고백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구경하러 갔다가 단종의 백성이 되어서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16세 단종을 만난 사람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백성이 되어 나왔답니다. 함께 밥을 짓고 식사를 하는 그 백성들의 삶, 하물며 33세 청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삶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돌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식탁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꿈을 꿉니다. 비전을 받아요. 철저히 무너진 자신의 모습도 봤어요. 하지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회복을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와서 밥부터 먹어라 하시는 분이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 모임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의 식탁이 비전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고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봤을 때 참 실패가 많았고 그 삶 가운데서 좌절도 많았지만 늘 예수님이 시작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하고 새로운 꿈을 꾸며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세컨 찬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회복이 있고 그리고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아침 식사와 함께 더불어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